기울이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하는 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역 기간은 약 40년이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사역이 약 40년 만에 마쳐진 것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제13년은 BC 627년이고 시드기야 왕 제13년은 BC 587년을 말합니다.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선지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예레미야는 결혼하는 것과 자녀를 갖는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금지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의 가문은 반드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중에 제사장이 또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즉 결혼을 금지당하고 자녀 생산을 금지당했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가 사는 동안 유다가 맞이할 참혹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3절로 4절에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한 가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사는 동안 유다가 맞이할 참혹한 현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할 것을 허락하지 않아, 자녀를 낳을 것을 허락하지 않아.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차라리 자녀 낳지 않은 자가 이때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왜? 너무 참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 참혹한 현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유다 땅에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 앞에 정치인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유다 땅에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직접적인 원인은요,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 헌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멸망시켰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왜 유다 땅에 이런 참혹한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 원인 중에 원인 중에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헌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여자들이 갈 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자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듣고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서 그 말을 전하러 온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을 총독이 듣고 아니 경비병들이 지키라고 보냈더니 잠을 자. 너희들 사형.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잘 무마해 줄게. 그러자 군인들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한 그 가르친 대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까지는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그것은 가짜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해 가놓고 부활했다고 했다고. 여러분, 2024년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대로 사실을 말하였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막아보려고 경비병들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갔을까요? 이들의 거짓에 의해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치부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거짓에 의해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듣지 말라 하십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닌 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기에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즉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아주 교활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는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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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이 교활하고 간교한 시험을 물리쳤다는, 이겼다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교활한 시험을 이긴 승리의 비결은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해서 대단한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회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일반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것은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 그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나 대언자들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전한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 메시지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입만 열면 저주를 선포해야 됐고, 입만 열면 재앙을 선포해야 됐고, 입만 열면 심판을 선포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리라.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성도들에게요, 축복하고 잘 된다고 하고 형통할 것을 선포하고 이러면 말씀 전하는 자가 부담이 없어. 어쩌면은요, 저는 원하지 않지만 인기가 올라갈지도 몰라. 수천 명이 따라올지도 몰라.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는 입만 열면 저주, 입만 열면 심판, 일만 재앙 이런 거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말 중에 어떤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빼지 마. 한마디도 빼지 마.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명령한 그대로, 명령한 그대로 기록된 말씀, 여호와의 회의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그 회의에서 회의록에 기록된 그대로 전하라. 그런데 이들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회의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살피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들은요,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도 각색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25절로 26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리라 라고 말해. 내가 꿈을 꿨어. 꿈에 이래 그 꿈도 각색해가지고 간교함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아닌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각색해서 말을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며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는 말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그들이 항상 하는 말 너희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또한 그들은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오히려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평안하다고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을 더 멸시하게 되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더 악한 일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악에서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진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기록된 회의록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샬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재앙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나가서 그냥 악을 그냥 자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주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마저도 우리에게 없다면 한 달을 살고 두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지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목사이지만은요, 여러분 앞에 제 삶을 다 노출한다면 제가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악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다시 힘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의 날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왜 주님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나라가 망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악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자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회개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런데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회개하라든지 목사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너나 해라. 제가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의 죄악됨을 아는 사람은요, 회개하라면은요 바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아직 모르는 사람은요 회개하라는 말 싫어해요. 교회에 왔더니 막 회개하라고 한다. 나를 막 죄인 취급한다. 아니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받은 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크나큰 재앙을 당하여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을 참인 것처럼 혀를 놀려 말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3번 연거푸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23장 1절로 3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법으로 말하면 최상급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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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최상급.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어. 헛된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씀이라니까. 예레미야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현재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들의 입을 봉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입을 봉하시는 최후의 방법은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게 하는 길밖에는 다른 게 없어.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악이 온 땅에 퍼지고 온 누룩이 온 수수 다 부패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에도 그랬지만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가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상관이 없어요. 알곡은 모아 천국에 가고요, 쭉정이는 모아 거지 않는 불에 지옥에 간대요. 알곡과 쭉정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계없다는 말씀이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꿈을 꾼 예언자는 자기의 꿈 이야기만을 퍼뜨리며 다니더라도 내 말을 들은 예언자는 충실히 내 말을 전하여라.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서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경우에서든 알곡과 쭉정이, 즉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미혹하는 자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보여주셨던 미혹하고 시험하는 사탄 마귀의 시험과 미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전하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성경을 상고함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